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편이니까요. 1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doing과 doing, do 있죠. do, 행동한다. doing, being이지, being. 쉽게 말하면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 상태라는 단어와 행동이라는 단어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being. 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야. 라는 것을 존재적 의미에서의 시편 1편을 풀이해줘요. 두 번째, doing, action. 이런 뭐냐면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만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편 1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요. 다시 할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너는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리고 너는 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늘 너도 모르게 묵상해서 너는 열매를 많이 맺고 형통하게 되어 있어. 왜?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구약에서는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수아에도 됐고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복을 누리면 돼. 이게 존재적 의미에서의 being. 너는 복 있는 자야.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질 않아요. 네가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저는 먼저 그러한 조건적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너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악인들의 꾀에 빠지면 안 돼.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린 너무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때로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빠지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를 빠져서 하나님 없이 돈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복 있는 자 맞죠? 근데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doing이라는 이 단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기교를 생각하지 않으면 얍삭한 사람이 돼요. 난 복 있는 자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게 안정장치가 될 수 없다고 시편 1편을 저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자니까 복을 누리자라고 가지만 성경 시편 1편을 통해서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야만이라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도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따르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따라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넘어지기 쉬워요. 대다수의 교회가
그냥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아멘해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복 받는 인생인 줄 아는데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행동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요구한다는 거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쪽이면 한쪽이에요. 얘 입이 찬양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한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신과 불만과 탐욕이 가득 찬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가식적인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알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시편 1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근데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꾀! 여러분 좋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꾀에 빠지면 안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지름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불규칙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정해진 길을 가야 돼요. 한 번에 점프하지 않아요. 어제도 예수 믿으셨죠? 오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래된 친구 있으세요? 저 오래된 친구 은근히 많아요. 오래된 친구들을 오래 간다는 건 사실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 귀한 자산이죠. 그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지금도 친구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20년 전에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21년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릴 적에 예수를 믿었던 청년 때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께 갈 때 그래서 잊지 마세요. 속력보다는 바르게 가야 돼요.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가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코로나19로 많이 무너진 거예요. 급성장하려고 빠르게 가다 보니까 바르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의 미랄 같았어요. 겨자씨 같았어요. 심기워져서 잘 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송구스럽게도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임직식 가서 기도를 맡았는데 제가 주중에 그 기도를 준비해서 글을 써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라고 생전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 목사님 제가 임직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한 페이지 A4 용지를 한 장을 써서 보냈어요. 거기에 3단계를 나눠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안수집사를 받는 6분에게, 두 번째 신우권사를 되시는 피택받은 6분의 권사님에게,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3분의 권사님을 3단계 나눠서 기도를 한 페이지에 적어서 그 기도문을 드렸어요. 드리고 왔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안수집사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그 기도 준비하시려고 정말 시간 많이 걸리셨죠?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거 꼭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 기도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그분이 안수집사님이거든요. 책상에 올려놓고 목사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몇 번 읽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명예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자로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권사인데 그 권사를 또 이제 잘 맞춰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 또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무리했거든요.
임직식에 가서 제가 예배 딱 한 사람만 기도했어요. 그게 저예요. 예배 드리고 임직하고 안수하는 동안에서 한 번 딱 한 명이 기도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노회에서 주관해서 노회장도 있고 거기 노회장도 왔고 증경 노회장도 왔고 임원들도 왔고 하여튼 뭐 교단에서도 오고 하여튼 9명 10명 정도가 안수연을 왔는데 왜 제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왜 기도 맡았습니까? 했더니 그냥 자기가 기도 중에 한 목사가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목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부담이 많이 됐는가 물어보더라고요. 부담이 아니라 왜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한참 제자버린 나에게 당신 동기들도 있고 당신 목회인데 여쭤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떻게 10년을 기대합니다. 그 말이 나왔냐면 모자이크 교회 임직 예배 기도를 준비하다가 받은 은혜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10년을 기대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승엽 선수 장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승엽하고 그럴까. 네? 거기에 보니까 서초구에 지금 굉장히 큰 청년 아파트라는 40몇 층이었는데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마지막에 죽기 전에 허락해준 마지막에 제일 큰 랜드마크처럼 큰 아파트를 거기 장으로 시작하는 남자분이 안수집사가 그거 짓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돈으로. 하여튼 뭐 그렇다 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수집사님들 어떻게 뽑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그의 부모님부터.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 이 설교가 녹음되니까 말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꼭 이번에 안수집사님 될 거라 생각한 두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분이 교수님이었고 한 분은 사학과인데 이 두 분이 안수집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두 분이. 한 분은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우리나라 뭐 북한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분이 다 나와서 TV에서 하는 분이에요. 제가 몇 번 이분하고 사진도 찍고 같이 얘기도 했는데 그분이 안수집사 근처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 있는 인생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삶이 정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반 기업과 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견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중보기도로 누군가를 정말 품고 사랑하면서 끌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을 때 성도들의 영안이 열린 사람들 눈에도 보여져요. 빠르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에, 사람들과 성도들의 구분을 제가 짓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 한다면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에 보여줬을 때 이웃을 사랑같이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출되고 쓰임받아요.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교회 임직식 갔다 와서 거의 1시인가 2시까지 제가 제 아내한테 잠이 안 온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기도 순서 맡았으니까 맨 앞에 앉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순서 맡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축도하는 사람. 오히려 검령과 축사는 안 올라와도 예배위원들은 다 앞에 앉아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 내가 가운 입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사람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배부른 거구나. 사람을 세운다는 게 겁먹을 일만은 아니구나. 어쩌면 사람을 세운다는 게 참으로 어쩌면 든든한 거구나. 힘도 들겠지만 참 든든한 거구나. 그런데 바르게 서야겠구나. 참 바르게 서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빠른 것과 바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했고, 두 번째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하는 시험에 들었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럴 만한 어떤 큰 위험에 빠질 만한 것들보다는 노출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들을 크게 저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기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럴듯하게 대놓고 하는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멍해져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생각을 바꿔요. 그 생각이 바뀌어질 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남목사님한테 6시 40분쯤에 추수감사주일 보낼 때 맨 위에다가 추수감사 이렇게 딱 쓰면서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가 가장 고심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은혜와 감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요걸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쓸까 하다가 은혜, 또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쓰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여러분 한절 한절 생각할 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죠. 어제가 화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저기 저 멀리 진천 넘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겠다고 본인은 이제 차에 실어 왔지만 페트병 3개에다가 쌀을 담아 오셨어요. 페트병 여기다가 이거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차 갖고 오셨죠? 아니 차 갖고 이거 어떡하나? 페트병 3개를 갖고 왔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몰랐어요. 쌀도 그렇게 3가지 종류의 쌀이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그렇겠죠. 작곡인데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네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햅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종류별로 자기가 담임 목사여서 생각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페트병에 담아놨습니다. 그걸 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이런 걸 주시나 했더니 3종류예요. 세 종류.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이 아주 햅쌀을 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드린 것을 구별해서 페트병에 담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다가 알겠다 그러고 가져오는데 검은 비닐봉지가 터졌어. 페트병이 떨어져 둥글둥글 굴러 3개를 안고 시위에 들어가지고 20원이 넘어 봉투를 다 사가지고 그걸 들고 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려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얼떨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책을 보고 왔는데 어쩌다 일꾼 된다든지 어쩌다 목사가 됐다든지 어쩌다가 권사가 됐다든지 어쩌다가 장로가 됐다든지 어쩌다가 이런 단어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소리예요. 어쩌다가 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가를 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한정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 있는 자예요. 존재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복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하지 않으면 그 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유지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율법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따라서 형통함이 있고 그렇지 못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요즘 이제 목회를 계속 너무 많이 생각하나 봐요. 이거 2020년 11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전도도 못하고 올해 사실 임직을 올해도 12주년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을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운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랬어요. 제가 혼자 항상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 범사에 생각하라. 혼자 그러고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라. 생각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일에 쫓기고 일정에 쫓기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은혜아버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항상 생각하라. 그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를 다시 생각하자.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운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처지는 줄 아세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한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그때그때마다 메꿔서 급하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게을러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라. 교회를 생각한다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 범사에 생각하라. 범사에 생각하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범사에 생각하라. 여러분 그냥 거기에 다른 것을 바꿔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세요. 예를 들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래도 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항상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꾹 쳤냐?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네가 그럴 수 있다. 악인은 망한단다. 악인은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라. 믿습니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악인은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실 거예요. 복 있는 인생. 우리는 다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인생을 그냥 혼자 나는 복 있어 라고 손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복되다고 계속 말씀해 주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할 것은 피해가야 될 것은,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알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1편을 보시면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 10년을 기대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마다 하나님 앞에 줄 두 줄, 세 줄도 좋아요. 하나님 저는 10년을 이런 걸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대의 마음속에 적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적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10년을 기대하는데 이런 교회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10년, 20년에서도 되지만 먼저는 10년을 기대해보자고. 하나님 10년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저께 이 지역에 민주평통 모임이 있어서 2시간을 투자했거든요. 2시간 반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있는데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예전과 다르게 어느 순간에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안 갖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말 통일입니까? 오히려 생각을 안 하니까 꼭 통일이 돼야 되냐는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2032년에 남북이 공동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2032년 12년 후에 남북 공동올림픽, 서울과 평양이 오고 가는 올림픽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0년, 12년이죠. 12년을 준비해 봅시다. 이런 어떤 자기들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어쩌면 잠깐 머무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했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5일날 추수감사 주일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1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10년을 기대하는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 괘씸하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1등을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10명 주세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자기들만의 하나님 앞에 허황되지 않고 정말 간절함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는 몰라도 지금에 있는 성도의 2배를 주세요. 2배 이상을 주세요.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2배 이상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올해 많이 잃었어요. 올해 손실을 봤어요. 올해 정말 손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10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2030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올해 2020년 추수감사절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월요일부터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을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악인은 망한다 하셨잖아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하셨잖아요. 이거 절대로 남 얘기 아니야.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야.
그것을 어찌 보면 가깝게 친하게 지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들도 말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들이잖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잖아. 그들을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줘.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악인들은 망한다는 걸 잊지 마. 어떤 것 하나 예외가 없단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시편 1편 때문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맞네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어야 되고 우리는요 지금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잊지 말고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